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첫 주일, 맥추감사주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6개월의 시간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6개월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 주일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의 삶을 감사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대단한 기적이나 특별한 축복이 찾아올 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93세 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퇴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병원의 직원이 그에게 병원 치료 영수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영수증에 보면 인공호흡기 산소 치료 비용에 대한 항목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그 항목의 금액을 보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 막대한 치료 비용 때문에 이분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터이니 잘 될 겁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 나는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돈은 내게도 있습니다. 나는 겨우 며칠 동안 병원에 산소 공급을 받은 대가가 이렇게 비싼데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산소를 마시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산소값을 내어본 적도 없고 그 산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노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청구서를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내가 그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지금까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조용히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리쬐는 햇살, 신선한 공기,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지나온 하루하루,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요, 당연히 누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 당연함의 틀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당연함의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 나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저주 같았던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이긴 채 주님을 떠나가 버린 9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가분한지를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자로 나왔던 사마리아 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주님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꾸어 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며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의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들은 사람들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역사하신 은혜는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을 구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결코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은 한나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자칭 죄인이라 여기며 가슴을 치며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었던 세리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들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누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약함과 환난과 고통과 실패로 인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환난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약함도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외침에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나병에서 완치되었던 것을 판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라고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즉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사장에게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직 몸에 피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문제투성이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몸으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언제나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공동체에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가족들의 접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고침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고 마침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사의 실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영적 건망증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치유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성찬,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교제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맺는 가장 거룩한 교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명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각은 얕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자기의 피부, 자기의 병든 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피부가 깨끗해졌네?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만나고 싶은 가족들 만날 수 있겠네? 거기서 생각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의 저주였던 이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저 유대인 랍비 예수가 왜 나를 이토록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은혜의 근원을 향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 아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9명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했거나 배은망덕한 악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에 취해서 그리고 하루빨리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멈추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유하는 것, 즉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어로 생각하다가 덴켄입니다. 감사하다는 단켄입니다. 이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덴켄이 단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해 깊이 생각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 9명은 생각이 얕았어요. 이들의 생각은 딱 자기의 피부와 병든 몸에만 집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주님의 발 아래 나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근원을 향한 깊은 생각을 그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메말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이 나빠서? 아닙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6년 상반기 6개월을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절 분주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단켄 생각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참된 감사, 단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감사는 실종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멈추어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은 9명처럼 축복만 챙긴 채 그 은혜 베푸신 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맥주감사절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꾸는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당연함을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선 9명은 육신의 치유에 머물렀지만
이 한 사람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라는 작은 촛불에 감사했다가 햇볕과 같은 엄청난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하는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켜졌던 작은 감사의 촛불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반기의 삶 속에 햇볕과 같은 더 크신 은혜의 축복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비참한 질병에서 고침받고도 자기 길로 가버린 9명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난 6개월 동안 2026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매일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소를 마시고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에 바빠서 망각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9명 중에 한 명은 아닐까요? 9명의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춰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넘어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선언은 단지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영원한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감사가 마침내 그 기적을 완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기적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앞으로 맞이할 올 한 해의 하반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실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의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분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 중에 3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피우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갔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러한 사소한 3가지만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결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연습을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1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속으로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 밖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물질을 깨뜨려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명절이나 생신을 맞이했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무게를 알고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터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혹시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네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며 나에게 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함으로 포장했던 지난날의 영적 건망증을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6개월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감사함이 엎드린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